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미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또한 깨달아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또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하옵나니 주의 영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흑암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자가 없어서 우리 그냥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만 더 큰 깊음에 빠져버리고 그 흑암 속에 빠져서 공허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런 우리 위에 임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또한 그 어두움과 흑암과 공허 깊음 속에서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그 생명의 빛,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흑암에 있었던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우리가 아무리 깊은 흑암 속에, 그 깊은 무적행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지 못할 빛, 그 그리스도는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흑암 속에 앉아있는 그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당신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유일한 빛, 바로 빛의 아들, 그 첫 번째 장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을 자들은 또 누구냐? 그 일어나심, 즉 부활하심이라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분만이 빛을 비추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을 주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살아난 사람들만이 이 빛을 받게 되며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즉 우리들 또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어둠이라는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이라는 하늘에 거하는 성도로 세워져 가죠. 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그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가 나의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가 바로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그 나라들 위에 있는 모든 왕들이 너의 빛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 나오게 될 것이며 그 왕들 또한 그 비치는 그 밝음 안으로 다 나오게 됨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나오는 자들을 누구라 하고 4절은 말하는가? 딸들과 아들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때 네 개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양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가 말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자들, 이들을 놓고 네 개로 나오는 자들, 너에게 있는 무엇,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무엇,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 그가 들려주시는 빛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아들들이요 딸들이라고 하는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이사야 9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을 읽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약속되었고, 60장은 시간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60장을 읽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약속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변개되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아니하며 그대로 계속 우리에게 전해져야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을 보시게 되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흑암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흑암이 뭐 고통을 주나요? 흑암은 어두움만 주고 잠만 자게 하고 빛이 없어서 답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고통을 주나요? 그럼 여기 흑암이 주는 고통이 뭘까요? 흑암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흑암에는 빛이 없으니까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지 못함으로 우리가 답답한 심령,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 해결되지 않은 심령, 그래서 여전히 고통,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심령,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심령,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흑암에 있는 자라고 하고요,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이제는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땅, 거기가 바로 흑암으로 덮여있는 땅이라고 하죠. 그러면 흑암이 가져다 주는 것은 사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반대편에 서 있는 빛이 가져다 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니, 생명을 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흑암에 거하는 백성에게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것이며 그 말씀이 빛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이 모든 삼라만상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영으로 비침을 받을 때야만이 그 하나님의 지어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 세상도 어두움이요, 그리고 이 성경도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메타포, 은유를 쓰는 겁니다. 성경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될 수 있으며 이 세상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흑암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큰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만약에 오지 않았다라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았다라면 우리 또한 그 저주 아래에 있었을 것이며 그 그늘질 땅에서 사망 안에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약속을 당신에게 맹세시켜 놓으시고 그 맹세한 당신 자신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다 이루어 넘겨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그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때 그들에게 있었던 수고하고 무겁게 지었던 모든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 버리시더라. 이가 누구일까? 이 꺾어주시는 분이, 그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알려주십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멍에가 아닌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는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는 자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바로 이 어둠을 깨치고 우리에게 빛으로 보냄을 받은 이 한 아기는 누구에게서 난대요? 우리에게서 난다. 그때 우리가 누굴까요?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안 그들이 바로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들. 이 아기는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요, 우리의 왕이 될 아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서 나야 그들의 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서 나면 우리의 왕은 될 수 없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는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왕이시다. 그 왕이 우리에게서 나야만이 우리가 드디어 흑암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안에 있는 그 흑암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흑암밖에 없었었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왜? 어둠을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칠흑같이 여기가 좀 어둡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계신 그곳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깜깜한 그 층을 여러분 뚫고 건너편에 있는 어떤 것을 볼 수 없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곳이 어떤 공간으로 채워야 되냐면 빛이라는 그 입자로 완전히 빼곡하게 채워져야만이 그 빛을 도구로 삼아, 이게 물리적 자연과학적인 설명이잖아요. 빛을 도구로 삼아 빛이 여러분에게 수단이 되어 그 빛의 도움으로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시선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체, 저쪽 건너편에 있는 물체를 인식할 때는 빛의 도움, 빛의 입자가 여러분의 눈을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깜깜한 밤에는 빛이 없어서 빛의 입자의 도움을 못 받아서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력이 저 너머의 것을 관찰하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게 되면 그 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우리의 안을 가득하게 채운, 마치 우리의 앞에 공간을 가득하게 채워서 저 건너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 안을 가득하게 채우면 우리가 그를 빛으로 보면서 그를 빛으로 취하여 그 빛인 그리스도를 도움받아 여호와 하나님이란 저 건너편에 계신, 저 너머에 계신, 창세 이전에 계신, 곧 영원 속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왜? 아버지와 나는 이 빛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너희가 나라는 빛을 너희들 안에 영접하여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누구? 빛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넘어 계신, 어디? 흑암 뒤에 넘어 계신, 우리의 사이에는 흑암이 구렁이로 갈라져 있는 것인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뭘 담고? 빛을 담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말씀이 가득하죠. 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여러분 4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 빛과 그 정사를 메고 그 다음에 기묘자라 묘사라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마태와 같은 여러분들, 마태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람과 같은 영에 끌려다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4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똑같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말을 하네요. 이게 지금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왜 인용할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 마태, 나 그 세관에서 레위 지파로서 세관에서 세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나, 근데 나를 그 세관, 그 성전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당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늘 성소의 아버지의 성전으로 나를 새롭게 이끌어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흑암이라는 이 사람들이 저오는 세상 성전에, 율법이라는 그 성전에, 돌 성전에 난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니게 되었구나. 그 흑암에서 나는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 이사야를 읽으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마땅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는 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파하네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아까 이사야에서는 평강의 왕이요, 샬렘왕이라는 건 샬롬을 주는 왕, 샬롬,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쉼이죠. 쉼은 완전한 평안이 와야 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불안하면 쉴 수가 없어요. 몸은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이 하늘의 왕, 평강의 왕, 기묘자, 멍에를 꺾으시는 분, 흑암에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어떻게 당신의 빛을 비춰서 끄집어내시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곧바로 붙는 거예요. 19절에. 그 주님께서 드디어 산에서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 산상수훈이죠. 그때 5장 13절에 보면 13절 이하에서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이런 말씀이겠죠. 좀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당연한 상식이죠.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런 상식적인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어떤 집, 그 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겠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 세상에 빛되어 있는 너희가 이제 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낚아버린, 내가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나에 의해서 너희들이 낚여서 내가 비추고 나는 어둠을 낚으러 온 자인데, 그래서 너희들을 낚고서 바로 그 세상의 집인 그 어둠 속에 여전히 있는, 불은 들고 있으나 불은 갖고 있다고는 하나, 성경은 갖고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이름도 있다고 하고 절기도 있고 예배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 왜? 그거를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다가 숨겨놨으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전에 눈에 보이는 불빛은 있어도 그들의 안에는 빛이 전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빛을 들추어내어 그들에게 비춰줘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16절이 그렇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면 이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냥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어떤 땅, 미국 땅, 한국 땅, 뭐 등등의 땅, 이 세상, 이 완악하고 악한 세상, 후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 그래서 이 세상에 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착한 행실을 해야 해. 이것이 빛의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이런 말로 그냥 대충 해석해서 알려줘서 그것을 듣고 또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빛이 있든지 없든지 좌우지간 나가서 자기가 빛이라 생각할 뭔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게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 호코스모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이 빛이라 할 때 빛, 포스 앞에 정관사 호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너희는 그 세상의 그 빛이야. 그러면 코스모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코스모스, 우주, 또 우주는, 지구는 또 우주의 한 부분이니까 이 땅, 여기도 다 우주, 이걸 그냥 코스모스,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코스모스, 우주라는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놓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서 보여지는 것, 우주 삼라만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어놓은 보여지는 말씀, 성경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성전도 모두가 다 그냥 코스모스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 코스모스에 이제 너희가 뭐라고요? 그 빛 돼야 돼. 너희는 그 코스모스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빛이 되어야 해. 너는 그 코스모스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야 돼. 너희는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이라는 성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성전이라는 것을 가서 너희들 안에 갖고 있는 나라는 빛을 그 성전과 그 성경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비춰줌으로써, 무슨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비춰줌으로써 그 자체 성전과 우주와 그리고 성경이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해.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성경과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와 그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성전 모두는 곧 빛인 나, 그 그리스도 당신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드디어 이 안이 참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빛이 비춰줌으로 들추어낼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라는 빛이 이 세상이라는 성경과 성전과 우주,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여전히 어두울 것이며 성전도 어두울 것이며 우주도 어두울 것이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전히 흑암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와서 너희를 낚고서, 어디에서? 그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을, 거기 바다 심연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을, 왜? 바다에 어부니까 너희들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어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의 말, 산상수훈 당신이라는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가 아니라 그 세상에 이 성경이라는 성전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 세계의 뜻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을 들추어내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세상에 그 빛이 되어야 돼. 이 그 세상인 성경은 빛을 기다리고 있단다. 그 빛인 나라는 빛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빛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 말씀을 나로부터 깨달아 알아듣는 이유는 너희도 똑같이 빛을 갖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려주는 내 백성 돼야지. 그때 산 위에 있는 뭐가요? 동네가 숨겨지지 않아. 산 위에 시온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위에 지어진 동네,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동네가 드디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성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요? 아, 저 성전은, 돌로 지라는 그런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르치시려고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구나 라는 걸 들추어내라. 그래서 숨겨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래서 두지 않는 것이다. 그 안에, 그 방 안에 있는 어둠을 다 깨어야 되고 물리쳐야 하고, 그래서 거기를 빛으로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해야만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라는 빛이 충만하게 들어가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빛 곧 나를,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갖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비춰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 하는데, 이 착한 행실은 칼로스, 그 다음에 에르곤이에요. 성경에서 칼로스, 에르곤, 그것도 에르곤은 그 일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율법이 반드시 이루려고 한 일,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실행되고 실천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져서 이루어야 할 일,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에르곤, 일, 행실, 역사 뭐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그 율법에 담아놓으신, 이 성경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인 진리와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구원과 영생이 다 약속인데, 아들됨이 다 약속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더라면 너희 또한 그 선한 일을 이루신 그 선한 일, 복음의 일이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면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도 이루어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당연히 하실 능력들이 여러분 다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착하지 않은 분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픈 사람 보면 위로하고, 병든 자 보면은 신방하고, 이거 우리 교인들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만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할 줄 아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 날 살리신 그 일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으로 완성하는 그 일을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이걸 놓고 오늘 본문에서도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때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임하심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5장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의 빛으로 오신, 율법에 반드시 그리스도란 진리가 비춰줘야만이 이 말씀이 명령으로 안 들리고 다 언약의 말씀으로 들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로 들려야 되냐, 이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아시는 17절 그 유명한 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선지자를 없애러, 그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다 헛되다고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의 진리로 선포한 그 선지자들, 미리 보내진 그 모든 것들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는데 내가 이걸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드디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읽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열리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으니 더 이상 내 앞에 어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란 이 세상에 있어도 어둡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뚫고 저 건너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을 볼 수 있는, 영원한 그 나라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잖아요. 또 보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뚫고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장 6장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22절에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빛이 어두울 수 있나요? 빛은 빛이죠. 근데 빛이 왜 어둡다고 말하나요? 빛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눈에 비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이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곧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우리에게 있는 그 눈이 빛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어두움밖에 우리는 갖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빛이 만약에 어두우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스스로 어둠 속에 계속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 어두운 데에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오셔서 밝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마태복음 10장 27절은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말, 보여줬던 모든 표적들, 그리고 행했던 모든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이제는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어두운 데와 귓속말이 하나로 되어 있죠. 그리고 광명한 데와 그 다음에 집 위에서라는 말이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이게 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라는 게 뭘까요? 어두운 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접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어두운 말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말로 흑암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그런 너희에게 그때 내가 와서 빛에 대하여 그리고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말을 해줬으니 이제 너희는 광명, 빛의 광명은 아니고 빛으로 이제는 어둠으로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말할 수 있는 자들 되었잖아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10장이지 뭐냐면 제자 파송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12제자인 그 12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들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너희들을 처음 불렀을 때 너희들 전부 다 어두웠었단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빛으로 나의 빛으로 비춰줌으로 너희가 그 빛으로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광명한 데서가 아니라 빛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귓속말로 듣는 게 아니요 집 위에 가서 전파하는 자 되라.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건 오직 참되신 빛, 내 빛이 이를 얻고라는 그 빛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도 아까 마태복음에서 했던 그 본문이 같은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근데 요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이 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일어나려면 숨은 것이 드러나야 되고 감춘 것이 나타나고 다 알려지기 위해서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다 숨겨 있어요. 근데 이게 장차 드러나고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아. 뭐가 없어서? 빛이 없어서. 그러니 빛으로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냐? 그 빛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어둠의 말로 듣지 말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소리가 들어라. 그 빛으로 내 눈에 넣고, 빛을 내 눈에 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봐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넣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으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18절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주의하라. 내가 전해주는 말로 들어야지, 우리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같은 말씀 같은데 또 한 번 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러겠어요. 이유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빛, 진리의 말씀이 흐린지 분명한지 명확하지 않은지 혹은 명확한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것을 좀 보아라.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비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되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빛도 없는데 빛을 가지고 있다 말하거나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타의 어떤 사람들을 이 땅에 모두겠지만 향하여 아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보고 있다라는 그 봄이 내가 준 빛으로,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가 보고 있는 거니?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겠죠. 내 안에 있는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밝게 흑암에서 나오게 한 빛인가 보아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바 된 것 자체도 우리를 향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빛은 당신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나라는 빛을 통하여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해. 그 빛의 아들들로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온 거고 보냄을 받은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같이 듣고 하는 이것이,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빛이 여전히 있을 동안에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이 뭘까요? 여기 빛과 어둠으로 나눕니다. 어둠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어둠은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자체를 나로 보면 어둠이고, 그리스도, 왜? 나는 어둠이니까 그리스도, 누구? 빛으로 보면 이것이 뭐가 돼요? 이 말씀이 빛으로 보여져요. 그럼 빛으로 보여졌다는 게 뭔가? 요한복음 1장 4절처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진짜 빛으로 오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즉 이 율법이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에게 진짜 은혜의 말씀으로, 날 살려낸 말씀으로, 나를 용서한 말씀으로 이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도 그냥 자기가 스스로 교리적으로,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앞에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래 라고 해서 그냥 어떤 기도를 몇 마디 해, 회개를 해, 그걸 용서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용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그 은혜에 압도되는 순간, 그 자비를 내가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천만 가지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 용서는 은혜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으로 보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들으면은 여긴 여전히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어둠에 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세상 이것의 빛이야. 이 성경의 빛으로 온 거야. 이 성경의 빛으로 이 성경을 비치려고 온 거야. 그럼 이 성경이 어둠으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람의 교훈으로 보이지 않고, 교리적 판단과 이론적 신학적 원리 교리 등등 해석으로 읽게 하지 않고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말씀으로 다 들리게 해줄 거야. 그러면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빛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게 47절부터 49절에 뭐겠어요? 두 말이 있단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이요, 하나는 레마라는 말인데, 너희들이 처음에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로고스란다. 근데 이 로고스는 언제까지 로고스냐? 내가 이 성경을 빛으로 온 빛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냥 읽어버리면은 그것은 여전히 로고스가 되지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멈춰있지만, 나라는 빛이 이 말씀을 비춰서 너희들이 다시 그 밝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의 몸은 성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될 거야. 이게 그 몸이 성하다는 말이에요. 성하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은 어떤 말을 갖느냐? 내 말을 진짜 갖지? 나로 말미암아 듣게 된 말을 갖게 되지? 내가 비춰준 빛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새로운 말을 갖게 되지? 그거는 보이지 않는단다. 이 보이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걸 갖게 돼. 보이는 하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돼. 그걸 갖다가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레마. 그래서 40절, 내 말 레마를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 레마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 로고스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로고스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란 빛으로, 그 밝음으로 보지 못하고 나라는 인간이라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차원의 거짓된 빛으로 보고서는 뭘 깨달았다고 하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의 말들을 하는 것, 이걸 여전히 어두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던 겁니다. 근데 그 로고스의 말을 가지고 여전히 말을 하네요. 그걸 갖다가 미혹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하와가 미혹을 받죠. 누구로부터? 뱀의 간계, 그 지혜로 미혹을 받아요. 이 아름이라는 이 지혜의 말, 간계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래는 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오히려 미혹하며 간계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나는 걱정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마치 누구처럼? 하와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와를 유혹한 게 누구예요? 미혹했다고 하는 뱀. 그럼 뱀은 여기서 본문에서 4절에서 누굽니까?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게 뱀은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장대에 매달릴 그 저주받아야 될 뱀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나는 진짜 예수,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줘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예수, 너희들이 갖고 있다는 그리스도가 이 뱀이 준 그리스도, 이 뱀이 알려준 예수를 전부 다 갖고 있네. 그래서 내가 그 뱀, 거짓된 뱀, 그게 바로 다른 예수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잘못 보고 하나님을 잘못 봐서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영, 다른 복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고, 어떻게 죽어? 내가 그거를 너희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해줌으로 죽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을 다 짊어지고 떠나가 버리는 것. 그래서 그 뱀의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뱀? 하와를 미혹했던 뱀. 어떤 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뱀. 진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하여 죽으러 오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른 복음 십자가에서 죽고, 다른 영 십자가에서 다 죽고, 우리에게 진짜 참된 예수, 진짜 참된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 일어나서 쿰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뱀이 주는 로고스라는 말, 그 말로 관계로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듣는 거예요. 진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왜? 그가 빛이니까 이 어둠의 말씀들이 내게 드디어 생명 활자로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이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이거 맛이라고 합시다. 우리. 그래야 그들이 예수 믿는 멋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맛이 나냐? 세상이 그런 맛을 준 적이 없어서 맛이 나요. 왜 그들이 멋진가? 세상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멋진 사람, 하늘 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복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영들 다 십자가에서 멸망당했거든요. 그 율법을 진짜 하나님의 본래의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차원들에서 잘못 갖고 있었던 그 율법을 다 폐하여 버렸거든요. 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주니까. 다른 예수와를 주니까 그것을 다 이루어 내십니다. 그분을 누구라고 하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의 임하심을 빛으로,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만난 사람들은 3절 오늘 본문, 그 사람들을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복수, 나라들은, 민족의 원래는 민족들, 사람들은 내 빛을 보고 나올 것이며, 그 나라들에 있는 왕들, 우리들이지 뭐. 왕들은 비치는, 내가 이렇게 떠올라줘서, 원래 떠오르다라는 단어에게 떠올라줘서 비춰주는, 그래서 왜 떠오른다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덤에서 이렇게 올라온, rise라는 뜻을 갖고 있어. 원래 이게 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떠오른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밝음으로, 그 brightness, 빛이 비치면 밝아질 거 아니에요. 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든 민족과 모든 왕, 열방과 열왕들이 이 세상,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에 빛을 비춰줬을 때 누가 나오냐? 그 빛을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바라보는 그 백성들과 그 왕들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만주, 만왕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너의 아들들이 내게로 올 것이며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고. 누구에게로? 내게로. 그래서 본문 4절 이하 14절까지는 계속 뭐 그 전체다가 내게로, 내게로, 내게로가 반복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내게로 다 올 것이다. 왜? 내가
그들을 무한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행한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구원해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거짓된 왕들이 드디어 엎드려지는 거예요. 누구 밑에 종노릇하면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자인지 아십니까? 음녀라는 여왕 밑에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음녀라는 여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땅의 왕들, 그 왕들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당신이 승리해내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십자가에서 승리는 그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진리의 물 위에서 자기가 여왕으로 통치하여 이 말을 흐리하게 만들고, 이 말을 우정물로 만들고, 이 말을 썩을 물로 우리에게 주고 있었던 그 여왕, 그 간음하는 그 음녀가 주는 말, 미혹하는 말, 그를 심판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 밑에 종노릇을 왕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녀가 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거짓된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거기서 끄집어내면 그와 함께 천년 왕노릇해야 되죠. 근데 이들에게는, 음녀 밑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년 왕국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천년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음녀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 2절에 나온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거짓된 포도주는 천국의 음료인데 이걸 거짓된 포도주로 주고 있어서 거기에 전부 다 취해 있네요. 근데 이 여자가 반짝반짝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라고 스스로 막 뭔가 자기가 빛이라고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 거짓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 나옵니다. 자기가 빛도 아닌데. 그래서 이를 놓고 뭐라고 하냐? 광명의 천사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거짓 사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상한 일을 하고 여기지 말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이 아니라 그냥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이렇게 땅의 왕들이에요.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땅의 임금들이 그 포도주에 취했는데, 그 취한 그 상태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요한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3절 뭐라고 하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가서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그 여자는 자줏빛 곧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다. 이가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빛 나오죠. 옷도 빛이 번쩍거리고, 보석빛, 진주빛, 금 얼마나 번쩍거려요. 금빛, 이런 걸로 이걸 다 뭐라고 하냐? 겉에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빛들, 이런 것들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 그의 이름을 보니까 이마에 뭐라고 기록되냐? 비밀이라 감춰져 있는 것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라. 이를 놓고 18장 7절에서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차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 음녀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는 어디로 던져지나요? 불못으로 던져지죠. 바로 이 음녀의 밑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의 임금, 바로 그 땅의 임금 뭐예요? 땅 아래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 그 땅의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여러분 대략 아시겠지만 그들 땅의 왕들입니다. 이들을 갖다가 7머리인가 7뿔인가? 자, 7머리는 7머리와 10뿔이라고 하죠. 그 7머리는 10절에서 7왕이요 라고 되어 있고, 또 10뿔은 12절에서는 10왕이라. 그런데 이 7뿔 10왕과 싸우시는 누구? 진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그 왕들이
음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왕들이 예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다 이기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세상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신 이 말씀까지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왕, 살렘 왕, 의의 왕, 하나님의 말씀의 왕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 버리시게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백마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해서 11절에 말합니다. 충신과, 충신이라기보다는 피스티스, 믿음과 그 다음에 진리, 알레테이아예요. 그냥 진리라, 믿음과 진리. 믿음과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는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물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위에 오셔서 우리들의 어둠의 세력을 제거해버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둠이라는 빛, 거짓된 빛,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주시고 즉 당신이 그 거짓된 것들을 우리에게 폭로에 들춰 알려주시려고 그 저주받은 뱀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만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므로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런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단다. 우리에게 참된 약속을 주셨고 그걸 이루셨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우리들 안에 주신 그분이 계시단다는 것을 선포하여 알려주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버리신 것,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분이 빛이며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거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이분의 이름, 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이름을 히브리서 7장 1절이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단 한 번에 드리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 7장 1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 복빈 자라. 왜?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은 나라는 왕으로 말미암아 여러 왕을 내가 쳐서 다 제거해 줬음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그들의 후손으로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10분의 1로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을 놓고 크게 논쟁이 붙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큰 논쟁이 한번 붙습니다. 어떤 논쟁이 붙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서 잡아다가 그 제사장 그 뜰에다가 세워놓으시고 성전에도 세워놓으시고 빌라도 법정까지 세워놓으시면서 계속 예수님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뭘 그들이 듣고 싶었냐면 너 우리의 왕 아니지? 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너 유대인의 왕 아니지? 라는 말을 그들이 꼭 그의 입에서 자백하여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바로 그인이라. 누구? 너희들이 찾는 동산에서 나를 찾으러 왔던 그 나사렛 예수 누구? 유대인의 왕은 나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시인합니다. 누구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시인합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그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끌려까지 가시죠. 그때 그 빌라도가 33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서 그런 거 들은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네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냐? 라는 말씀을,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말한 것을 내가 그냥 말하는 것뿐이냐? 빌라도가 계속 묻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여기 온 것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과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그가 왕이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하나님이 보내신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이란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나니 그들을 누구라고 해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은 민족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지 민족적인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 말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 그 비밀로 듣는 그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그들에게 속하며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양들이니 그 양들이 거할 나라에 나는 왕이다. 그들은 나라는 나라 천년 왕국 안에 들어온 내 백성이다. 그걸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인하죠.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는 유대인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힐 때에 펜을 써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죠. 자칭이라고 꼭 써주시오. 우리는 그를 왕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니 자칭이라는 말을 써주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왕? 물피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자기 안에 담겨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그래서 그 영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다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왕, 기묘자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8절 이하 1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무엇으로요? 8부에서 말씀하신 계시의 영 그리스도십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영이 우리에게 빛의 말씀이 되어 우리 눈을 밝혀주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우리들을 다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세상 나라 권세 왕들이 그 앞에 그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역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된 자들, 빛의 자녀로 이 세상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둠으로 보여지는 진리로 들려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혼고한 사람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자녀가 되어 있고 은혜와 진리인 독생자로 충만한, 즉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섬겨내어 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으로 그 만왕의 왕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인생 그렇게 한번 사시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이와 한번 주어진 하나님의 이 복된 삶과 인생을 다른 데에 쓰는 것에 허비하지 않고 그 일에 꼭 나를 써주세요라고, 사용해주세요라고 구하시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빛의 자녀들은 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이라는 무지와 지혜의 영이 비치지 못함으로 여전히 어두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만 있었던 저희들의 그 답답한 심령들, 곤고한 심령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비춰주셔서 살려내 주셔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날 용서하시고 날 살리셨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그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